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혈맹론 20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나, 그죠? 20번째 시간이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부처님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본성을 보지 못하면 차례대로 나아가도 소용이 없다. 지금 제가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이 좀 잠겼거든요. 저 선량한 사람을 비방하면 스스로 속일 뿐 이익이 없으니 선과 악이 뚜렷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이다. 천당과 지옥이 다만 눈앞에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못하고 지금 어두운 지옥의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역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은 다만 인연의 업이 두꺼워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 비유하면 여기까지입니까? 이거 지금 많이 읽었구나.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할 거는 어찌 싶다. 잠깐만요. 믿지 못할 뿐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인데 이상합니다. 내가 또 잠깐만요. 맞습니다. 다 더 읽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 비유하면 눈 없는 사람이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아. 비록 그를 향해 말해 주어도 믿지 않는 것은 다만 맹인이기 때문이니 무엇으로 그에게 햇빛을 알게 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지금 현재의 축생과 잡류에 떨어져 있고 빈궁하고 신분이 낮고 천하게 태어나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다.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바로 물으면 대답하기를 지금 나는 유쾌하고 즐거워서 천당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니 일체의 중생이 살아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역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을 알아라. 이러한 악인들은 다만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으로 능히 믿는 마음을 내지 못할 뿐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부처님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본성을 보지 못하면 차례대로 나아가도 소용이 없다. 자,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절에서나 교회에서 부처님을 믿고 하늘을 믿고 그것에 기대서 자신이 원하는 걸 바라는 신앙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사께서 말하는 것은 선사들이 말하는 것은 일반 세속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조사께서 말하는 믿는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선지식의 말을 믿고 또 자신이 법이요 부처님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 지위에 있다는 거죠. 왜 확신하는 것이라 하면은 그냥 믿는 것은 남의 말이나 지도에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은 좋은 일에도 있고 나쁜 일에도 있습니다. 나쁜 일에는 결과적으로 세상을 원망하거나 범죄로 이어지지만은 좋은 일에는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확신. 그렇게 똑같아요. 내가 간혹 누가 하면 당신이 화낼 때 그 놈이나 좋을 때 그 놈이나 같은 놈이가 틀린 놈이가 이래 물어요. 같은 놈이죠. 모양만 다를 뿐이지 화낼 때도 그 놈이고 좋아할 때도 그 놈이지 딴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겉으로 인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인연으로 확신도 양변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 법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법이요 부처님을 믿음에 확신은 없지만 선생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믿는다. 이러는 것은 아직까지
이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아직은 깨달음은 없지만 이 길밖에 없어. 분명히 여기서 난 목을 맬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확신은 이치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소화돼 가지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믿고 스승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그걸 지금 믿기 바랍니다.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80세 되던 해에 벨로와라는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 아나는 부처님의 임종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울면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나나, 성단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가려진 것과 드러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진리에 가르쳤으며 사권은 스승의 주먹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스승만이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성단이 왜 누구의 가르침에 받아야 되는가? 너희들은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귀어치로 삼고 또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어치로 삼아 머물 뿐 다른 것을 귀어치로 삼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등명 자귀의 법등명 법귀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반열반경에서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말이 이제 6개월 가량 임종하시기 전 6개월 가량 쑥 설법한 것 중에 쭉 모아가 요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다시 또 내가 그 각자가 만들어 놓은 걸 또 인터넷에 내가 수집해 갖고 내 마음대로 인용해가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대답했는데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뭐 다른 말도 많이 하셨겠죠. 경에 어차피 공부니까 옛날 글을 읽으려면 출처와 뜻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처는 대반열반경을 했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사권이라는 것은 스승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진리라는 주가에 닿듯이 이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세속에서도 왜 스승이 제자들이 모르는 자기만은 아는 깊은 진리나 비밀 같은 것을 감추어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난도 그랬잖아요. 가섭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이 금난가사 말고 다른 걸 물려줬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 그런 걸 사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은 그대로 믿는데 생각 굴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선생님이 우리 모르는 걸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모르고. 그런데 물론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이런 짓을 하는 삿된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승들은 진정한 스승이 아닙니다. 진정한 스승은 사권 같은 걸 안 갖고 있습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당신께서 가르쳤듯이 이 부분에는 비밀 같은 것이 없다. 일체가 한복으로 다 드러나 있는데 무슨 비밀이나 선생이 감출 사건 같은 게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스승이라 자처하면서도 스승만이 아는 사건이 있다면 그거는 삿된 술수지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늘 떠나야 됩니다. 나중에 그 누굽니까? 앙굴릴 말라가 스승한테 그렇게 당했잖아요. 자기 그 마누라가 앙굴릴 말라가 잘생겼으니까 꼬시를 하도 안 되니까 앙굴릴 말라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하니까 앙심을 먹고 내가 너에 대해 항상 아무것도 안 하는 비밀스러운 거 있으니까 내게 말해줄게. 이래가 꼬셔가지고 사람을 100명을 죽여가지고 죽여라 이랬거든요. 그 이제 도구마에 빠진 앙굴릴 말라는 이제 그런 짓을 하죠. 원래는 이름이 암사카입니다. 함사카는 뭐 잘못된 일, 거짓된 이런 것 뜻인데 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짓된 일을 못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앙굴릴 말라, 악마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게 이제 사권이거든요. 이런 건 삿된 스승이라 갖고 있지 진실한 스승은 이런 거 안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못 가르쳐 줄까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제자들을.
자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서 이제 섬이라는 게 나오죠. 너희들은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이랬거든요. 이것을 스스로 다등명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죠? 다른 데서는. 그 섬과 등이잖아요. 다른데, 이게 팔리어의 디파, 인도 지금 IPA, 디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범어로 옮겨 적으면서 DVIPA, 즉 섬. 다 발음이 똑같아요. 디파인데, D하고 I 사이에 V가 들어간 건 섬이고, 그냥 디파는 등이에요. 이래 옮겨 적으면서 이제, 오늘 해석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팔리어는 고대 인도의 방언이거든요. 범하고 팔리어가 비슷한, 그래, 팔리어를 범으로 하기도 하는데, 고대 이제 인도의 방언입니다. 사투리. 그리고 부처님께서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설법을 그걸 이제 사투리로 기록해 놓은 건데, 그 지방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범어로 옮겨 적을 때에 이제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어는 고대 인도의 표준 문장어거든요. 그렇게 표준어고, 발리에는 이제 방언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옮겨놨는데, 옮기면서 섬 또는 등불로 기록하면서 이런 이제 해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섬이라는 것도 섬도가 아니고 섬주자입니다. 섬도는 뭡니까? 바다에 있는 섬이죠. 주는 강 속에 있는 모래가 쌓여있는 모래톱을 말하는 겁니다. 삼각주 있죠. 라인강의 삼각주. 라일강입니까? 라인강은 독일에 있고 라일강이죠. 삼각주가 바로 그 섬인데 그 섬의 의미가 뭐냐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하는 곳이죠. 그죠? 인도의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아열대 지방이라 가지고 우기가 되면은 막 비가 쏟아지고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이만큼 차가지고 수레 끌고 다니는 게 나오죠. 그만큼 인도는 그래서 하한거가 있는 겁니다. 동한거는 없어요. 비 올 때는 이제 모여가서 안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하한거 하는 게 그렇게 생겼는데 겨울은 추우니까 동한거도 생겼죠. 그처럼 이제 비가 막 설 때는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그때 피하는 게 섬이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처죠. 의지처. 그러니까 그럼 등불은 뭡니까? 어두울 때 기대는 것이 등불이잖아. 역시 의지처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켜는 등이나 위험할 때 피하는 섬이나 같은 의지처의 뜻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의처라. 이렇게 너희들은 그 등불로 삼아 자신을 등불로 삼아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러라 했거든요. 그 귀의처라는 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귀의처로 삼고라는 것은 곧 자기를 스스로 기대어서 스스로 짚고 서라 이 말인데 이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기대라는 겁니다. 남한테 기대지 말고 나무에도 기대지 말고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한테 기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비록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가 믿고 스스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불이법으로 이 세상에 법 아니기 없기 때문에 홀로서도 이거 안 배우고도 깨달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제 그 등불로 삼고 귀의처를 삼고 또 법을 등불로 삼고 귀의처를 삼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데 귀의처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법이고 부처임을 확신하는 것을 일러서 믿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은 자신이 등불과 지팡이에 대해서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믿는 마음이 깨닫게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늘 대뇌를 하는 것도 이 뜻입니다. 네. 하지만 본성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깨달음이란 무엇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곳을 향해서 수행이나 공부를 하여서 나아가야 얻는 것으로 여깁니다.
대부분 그렇죠. 지금도 좀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특히 이제 문자 공부 많이 한 사람, 이거 참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문자의 지식이 너무나 많으니까 깨달음에 대한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들은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가 마치 세속의 어떤 기술이나 난이도가 높은 능력 같은 걸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못함, 옳고 그름이란 세간적인 상대적 견해로 법을 해석하거든요. 한법이라는 거 말로는 불이법 해도 불이법이 따로 있고 불이법 아닌 게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생각이 참 웃깁니다. 불이법은 온통한 한법인데도 불이법 하면 또 불이법이 따로 있어. 불이법 아닌 게 또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보통의 삶은 평이하거나 저급한 것이고 이 한법과 깨달음은 아주 고귀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스스로 그러한 공부를 문자 공부하면 나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지 못해도 난 깨닫지 못했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야. 이런 걸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 자부심과 배운 공부의 세월과 자신의 명석함 등에 기대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죠? 옛날에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과정 누구나 다 갑니다. 왜? 앞선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못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내가 안다는 아상과 오래 공부했다는 수자상을 내세워가지고 일체가 이대로 그대로 한법이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 부처라는 것은 무식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생각이라 하고 막 배척을 합니다. 실제로 금화 스님이 자기 이제 도반 사형 절에 갔더니 어떤 책을 주면서 이게 어떤 그 모사리 가지 그 김태환인가 가지고 가져온 이 망조된 책이다 하면 던지더랍니다. 그걸 보고 금화 스님이 아이고 내가 참 입을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으면 지금 선가가 다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역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덕명, 법덕명이라는 말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다 이 공부하면 다 자덕명, 법덕명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자신의 그 말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가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 말이 전 다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일체가 그대로 법이고 부처란 부처님의 말씀을 본 뜻을 말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백장스런 스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러 똥을 퍼온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백장의록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20년 동안 늘 똥을 치웠다라고 하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백장스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백장스님은 다만 일체의 있다 없다는 아르마리를 쉬고 일체의 탐하고 구하는 것을 쉬어 하나하나 삼구 바깥을 꿰뚫어 통과하면 이를 일러 똥을 치웠다 한다. 이거 뭡니까? 헛된 생각을 똥이라 그럽니다. 지금 부처를 구하고 보리를 구하고 일체의 있고 없는 것들이 법을 구하는 것은 똥을 들여왔다라고 부르니 똥을 치웠다고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 부처라는 견해를 지어서 보고 구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희론의 똥이라고 부르고 또 거친 말이요 죽은 말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이 말만 알아들어도 끝이잖아요. 희론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자 선생님은 또 나중에 희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론은 쓸데없는 말인데 우리는 보통 세속에서 쓸데없는 말이 뭡니까? 농담하고 그죠? 시시껄렁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희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 반대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들 생각이 반대가 됐다. 전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월 속에서 자신의 알만 강화하고 오히려 깨달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비할 뿐 그런 공부로 깨달았다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물론 간혹 이제 다른 사람 깨달은 사람은 책을 읽고 하면 이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스스로 그런 공부에서 깨달았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무수히 많았는데
부처님을 찾아온 외도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깨달은 사람끼리 우리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그들은 사입이라고 몰아세울 거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럴 것 같죠?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성을 보지 못하고 들은 이야기나 읽은 문자 등으로 자신의 그 한 개체적인 좁은 경험에 기대가지고 해석하고는 불이법인 이 한 법을, 불이법조차도 상대법을 가진 이분법으로 해체시킵니다. 해체시키고는 법과 법 아님, 깨달음과 깨달음 아님, 옳은 것과 그런 것, 이런 식으로 다 나누고는 이런 것은 깨달음이고 저런 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이건 그 법이고 저런 건 법이 아니다고 이렇게 모양을 짓고 거기에서 아이가 쏙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깨달음과 법으로 가는 자신의 길을 탁 막아놨다. 누가 막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막은 겁니다. 물론 자기 인연이겠지만 사과 맛을 안다는 것은 책으로 보거나 그림으로 보는 것은 물론 직접 보고 만진다 해도 사과 맛 알아요?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그처럼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은 실제로 깨달아 봐야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지, 깨달은 책을 봐도 안 되고 깨달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해도 깨달음 몰라요.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혼자 공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아주 귀하죠. 혼자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 법을 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 공부를 지어가야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있는 거고 또 배우는 곳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자신의 공부의 도구마에 빠진 사람, 도구마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 자신의 이론이 옳다고 꽉 하는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구마라고 합니다.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아까 제가 사과를 먹어봐야 한다는 거 어린애도 알잖아요.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금방. 근데 책으로 본다고 사과 맛 아니 하면 몰라요, 분명히 그래요. 이런 어린아이들도 아는 이런 것도 인정 안 하고 배척을 합니다. 이런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공덕을 못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라는 아상과 그동안 공부한 공덕인 수자성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건강경을 그렇게 읽어도 자기가 그렇게 걸려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면은 네가 그렇다 해. 우리 보고.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임재스님인가? 임재스님이 할 했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만나마 할 하니까 거기서 요사체가 동당과 서당이 있었거든. 거기 임재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하는 꼴을 보니까 가짠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불러 모았어. 얘들아, 한 놈은 동당에서 나고 한 놈은 서당에 나와서 둘이 한 목에 동시에 하면 어느 놈이 올라? 어느 놈이 옳습니까? 옳고 그름이 없죠. 설사 깨달아서 옳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왕왕될 때는 얘기 안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똑같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옳다고 고집하고 하면 자기 도구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똑같아져요. 물론 손해는 누가 볼지 그건 불문가지지만은 어쨌든 그런 수자성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전에도 내가 이런 말 했죠. 어서 깨닫지 못하고 이론을 알아가 스승이 된 사람은 못 깨닫는다고. 왜? 스승이 된 사람이 자기 모른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배운단 말입니다.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본성을 보지 못하면 차례대로 나아가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저 선량한 사람을 비방하면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으니 선과 악이 뚜렷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이다. 자, 선량한 사람을 비방하면 이라는 말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을 시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들이 물으면 나는 못 깨달았다 해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도 못 깨달았으면 못 깨달았다 하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깨달았다면 그 사람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도 시비를 해요. 물론 또 못 깨달았어, 못 깨달은 사람도 있더라. 저번에 신문선에 갔는데, 법문했는데, 마치고 얘기할 때에 그 부산에 있는 어떤 스님이 왔는데, 지는 깨달았대. 불성이 여기 있대요. 근데 할 말이 없어가 그만뒀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법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죠? 그런데 스스로의 생각에 속아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에 속아서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들은 이야기나 읽은 문자 속으로 깨달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시비하는 것을 일러 조사는 선량한 사람을 비방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 스스로 속인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알고 속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면 어떻게 그렇게 속이겠어요? 자신이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안다고 착각하고, 착각이고 실제로 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도구마라 그러는 거야. 무서운 거야. 이건, 남도 망하게 하고 모든 걸 망하게 하거든요. 원래는 그리스 때 신전에서 말하는 말을 적어 놓은 걸 도구마라 그랬어요. 그리스에서. 근데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해석이. 자기들의 왜냐면 신전의 말은 옳은 거잖아요. 신탁이니까 옳은 말이거든. 그것이 내려오면 옳은 말이 돼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말로 변질된 거예요. 해석이. 도구마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속이는 거는 누가 툭 건드리면 이제 넘어지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속이는 사람은 단단해가지고 철저히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을 찾아가 시비하면은 이 법은 불이법에서 양변이 없는데, 자신이 내세우는 양변의 말과 서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대화가 안 돼요. 배우러 오면 대화가 되는데, 못 깨달은 사람이 시비하러 오면 절대로 대화가 안 돼요. 저도 사실 깨닫고 초창기에 90년대 초에 홈페이지 열고 이럴 때는 막 그런 사람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비하러 다니는 사람들. 무수히 들어와요. 근데 한 2년을 싸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도 이제 터득한 게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물리치는 방법도 알고, 이제는 아예 그걸 지워봅니다. 아니면 그냥 놔두든지 그러면 안 와요. 요즘은 이제 내가 좀 이름이 났는지 안 찾아온다마는 겁나거든. 죄송합니다. 내 사람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찾아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은 아이고 예 됐습니다 하고 끝낼 수밖에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제 그러면 이제 적어도 자신이 이긴 것처럼 덕이양양해야 가요. 그런데 그것이 되돌아갈 수 있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전지식을 만나고도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실제로 있는 것을 조삭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거 문자 공부하면 안 돼요. 실상에서 실제 생활에서 이렇단 말입니다. 법에서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죠. 세상에서 회개하는 건 뭡니까? 참회해서 되돌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참회는 생각을 건드리는 거거든. 이미 지나간 잘못을 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꾸 잘못을 되살려가지고 잘못만 되살리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방법까지도 되살립니다. 시비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에서 회개는 그냥 돌려서 고치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오는 길을 되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할 필요 없고, 참여하는 것은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요. 왜? 우리 생각은 좋든 나쁘든 건드릴수록 계속 살아있어요. 잘못한 생각도 안 쓰면은 잘못한 생각이 사라져요. 습도 놔두면 안 쓰면 사라져요. 근데 이걸 자꾸 회개를 하고 참여를 계속 건드리면은요, 이게 계속 살아있다니까, 잘못한 습이. 그러면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법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아서 고치라. 아니, 고쳐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일 뿐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뚜렷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결과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간과 출세간에 다 통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 안 간 놈이 가본 사람을 이긴다는 속담이 있죠. 네. 그 말과 같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서울을 가보지 않으면서도 사진이나 가본 사람 몇 사람의 말을 듣고는 나 서울을 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막 틀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앞에서 말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큰 서울이 어떻게 그 서울 갔다 온 사람 이 사람한테 몇 번 들은 대화로 다 알 수 있겠어요? 사진 몇 개 본다고 알겠어요? 모릅니다. 수백 번 대화로 서울에 간 수많은 책을 다 읽어도 서울을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의 살림살이, 조그만 골목에서 일어나는 분위기, 그죠? 그리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정서, 풍습, 이런 것들은요, 서울 가서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몰라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몰라요. 알아요? 모른단 말입니다. 깨달음도 그러한 겁니다. 깨달아 봐야만 알아요. 그런데도 몇 번의 대화 또는 책의 소개로 서울이라는 것은 이러는 것이다 하고는 다 안다는 뜻이 서울을 갔다 온 사람처럼 서울을 갔다 온 사람을 보고 막 틀렸다고 우기는 것처럼 깨달음을 직접 깨달아 보지 않고는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도 절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의 경전과 농서와 어록을 읽고는 생각으로 헤아리고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깨달음을 안다고 우깁니다. 꼭 합니다. 물어서 깨달았냐 물으면 깨닫지 못했지만 난 책에서 이렇게 하면 깨달아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요. 책에서 사과만 봐도 사과만 못 보잖아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기세를 높인다고.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은요, 자신의 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남이 건드릴수록 왜냐면 건드리면 좀 모자라거든. 그럼 또 읽어가 또 채웁니다. 또 이거 모르겠어 또 채우거든요.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실제로 부처를 만나도 배우기는 커녕 자신의 알을 내세우고 비방할 거고,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에 못을 박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일러서 선과 악이 뚜렷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배우면 못 배운 짓, 배우면 배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건데, 서울을 가보지도 않고 우기며 실제로 가보지 않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우겨도 서울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위에 실제로 가본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자기가 안 가봤다는 것이 들킬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헤매는 거야, 이제. 그걸 차라리 다 고백하면 돼요. 나 이때까지 몇 명서 봤을 때는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너희들 많은 사람이 들어보니까 내가 틀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다고 서울 갔던 사람이 빙시 같은 게 안 간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상과 수사상 때문에 그걸 못 놓는 거야. 그래서 알지 못하고 아무리 아는 척해도 자신이 실제로 깨닫지 못해서 깨달음을 알지 못한 것에서 대한 두려움의 대가가 분명히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참법을 만나도 배울 수 없도록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될수록 깨닫기 힘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선하게
뚜렷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이거는 그냥 들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혈맹론 초반에 우리 배웠잖아요. 선성비구가 12부 경전을 다 외워도 윤회는 면하지 못했다. 12부 경전은요, 불경의 모든 것입니다. 불경뿐만 아니고 논서, 어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회를 못 면했단 말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천당과 지옥이 다만 눈앞에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못하고 지금 어두운 지옥의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역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은 다만 인연의 업이 두꺼워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 비유하면 눈 없는 사람이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아. 비록 그를 향해 말해 주어도 믿지 않는 것은 다만 맹인이기 때문이니 무엇으로 그에게 햇빛을 알게 할 것인가. 이 구절은 뭐 앞에서 말한 걸로 다 해석이 됩니다. 따로 할 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알만 중히 여기고 깨달아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간단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연의 업이 두껍다는 말은 좀 이따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말은 선지식을 믿지 않고 자신의 알매 속아 사는 것과 그것으로 시비하며 자신의 알을 더 강화시키는 업을 말하고, 또 자신이 그것은 더 다른 말로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연으로. 자석이 없거든.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인연으로 태어났지 내가 나를 안 만들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다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연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좀 더 하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지금 현재의 축생과 잡류에 떨어져 있고 빈궁하고 신분이 낮고 전하게 태어나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억수로 모진 말입니다. 그죠? 근데 모진 말이 아니고 축생과 잡류에 떨어져 있고 빈궁하고 신분이 낮고 전하게 태어나서 이런 말은 육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실제로 그 축생과 잡류에 떨어지거나 세간의 살림살이와 신분이 천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축생과 잡류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넓지 못하죠. 인간처럼 넓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아는 것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경계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종류를 축생과 잡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문자속만 깊은 사람이 정말로 깨달은 사람을 만나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알만 옳다고 막 비방하거나 해코자 하거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축생과 잡류. 요즘은 이제 법의 엄격해서 함부로 남을 해코자 하면 잡혀가죠. 신분이 차이가 없어도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단 말입니다. 달마조사도 뭡니까? 광통법사하고 보류류지에 해가지고 결국 독살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축생과 잡류라 그런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바깥은 자기 욕심을 같이 하고 어르렁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빈궁하고 신분이 낮고 천하게 태어났어라는 말은 민작 속만 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는 척하지만 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옳고 그름 속에 갇혀가지고 방향을 헤매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번뇌와 고통 속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이 뒹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조사가 살던 시대만 해도 지금도 뭐 이제 네 가지 계급이 인도에는 그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평등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조사가 살던 시대에는 신분의 등급이 굉장히 분명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인도뿐만 아니고 그 전 세계가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주장을 할 수 없고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딸려댕기지.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늘 끌려다니며 고통 속에 뒹굴 수밖에 없는 것을 비유해서 빈궁하고 신분이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의 생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놈의 목숨은 주인 거거든요. 그렇죠? 함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죽으면 그 가족들이 다 잘못하면 해를 입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목숨으로 그 목숨은 주인의 거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번뇌의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깨달음 뿐인데 그 깨달음은 누가 주는 거지 알고 스스로 얻어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 스스로 얻은 그 머릿속에는 오로지 문자 속만 있으니까 그 문자 속에 잡혀가지고 주인이 문자라. 그거 잡혀가 벗어나지도 못하고 고통 나가고 있다면 이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그 신분이 낮은 거야, 자기는. 지 신분은 지는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 아르마리에 지가 잡혀가서 하는 거라. 이런 사람은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일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조사는. 비유가 참 멋있죠. 그러니까 조사가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세속을 바라보는 눈이. 또 그 시대는 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이건 그래서 조사가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한 말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지 않고 자신의 알매 길에서 스스로 옳다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지식인 소리 들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온갖 번뇌와 고통에 헤매고 때로는 들킬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헤맨다는 말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바로 물으면 대답하기를 지금 나는 유쾌하다 하고 즐거워서 천당과 다름없다 라고 말하니 일체의 중생이 살아있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삼으나 그 역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을 알아라.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바로 물으면 대답하기를 지금 나는 유쾌하고 즐거워서 천당과 다름없다라고 말하니 라는 말은 일체의 모든 법을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마치 자신이 깨달음을 아는 것처럼 아라마리가 가득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번뇌와 고통 속에 있어. 그런데도 그거를 스스로 외면한 채로 밖에 나가면 알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깨달은 사람까지 찾아가 시비를 해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 난 깨달아. 난 그 기사도 괜찮아.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는 유쾌해요 하고 즐거워서 천당과 다름없다 하는 건 똑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살아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나 라는 말에서 이 말은 세간의 삶에서 아무 능력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거나 신분의 차이로 자신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주인에게 얻어먹으면서도 그저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그 시대는 또 그랬잖아요. 종놈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킨들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다행으로 사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분 차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다행으로 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처럼 깨달음을 생각으로 헤아려 모아가지고 삶에 도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서 다만 안 되는 것만으로 자랑하면서 이리들이 다니면서 시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한테 삶의 양식이 하나도 안 되면서 댕기면서 막 시비나 하고 그걸 보고 만족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산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을 알아라 라는 말은 이러한 모든 오만과 번뇌와 고통은 딱 한 가지. 자신이 깨닫지 못해 실제의 깨달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스스로 모르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남이 가르쳐도 안 됩니다. 절대로 남이 가르칠 수 없어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제게도 그런 사람이 찾아오는데, 하도 당해가 이제 압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다못해 먼저 깨달았어요. 이러거든.
깨달으면 깨달아야 알지.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 모르거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아 보면은 이런 문답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대부분이 아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깨달았다는 사람이 어찌 자비도 없이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내한테 깨달은 사람 취급을 해주든지. 깨달은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그렇게만 또 이렇게 다 말을 뒤집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몰라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지 않은데, 이런 사람은 글을 올리잖아요. 전체 글은 다 안 보고 밑줄만 시비 되는 것만 딱 끊어 거기에만 시비를 합니다. 전체 맥락을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처럼 그들은 제 가르침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없어요. 그는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아름아리로 뇌를 굴복시켜가지고 내 입에서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두고 조사는 역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말을 알아라라고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일러 천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고 나중에 인터넷 같은 데 글을 올리면 이런 사람이 분명히 만날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나다 몇 년 세월 지나면 분명히 이런 사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별로 거창할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몇 번 대답해보고, 그죠? 알겠습니다. 네, 저 모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 이 말도 또 그런 사람 들어야 되는데, 깨달은 사람은 네 할 때는 지가 이겨서가 아니고 더 이상 말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서 네 한다는 사실을. 왜 그러지 하면은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이런 쪽으로 문자를 파고 그런 시비에 이골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말을 주고받으면요, 능수능란은 능란해가 끝이 없어요. 근데 많이 보이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적하면 또 다른 말로 덮어요. 또 다른 말로, 그거 덮으면 또 다른 말로 덮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았는데 보임이 덜 되고 완전히 안 돼가 이런 사람 만나면은 그들의 교묘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기 딱 쉬워요. 그리고 또 깨닫고 얼마 안 된 사람은 자비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해갖고 막 고치고 싶어. 가르쳐주고 싶어. 이거 속습니다. 그 사이가 속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것도 사실 아상이거든요. 제도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상이에요, 아직까지. 그걸 뭘로 비유하냐면은 태양은 만물을 따뜻하게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식견에 빛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가 살아가져요.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는 제도라 그러거든요. 물론 그것도 그 말의 답이가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깨닫고 나면 처음에는 막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자비심이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누군지 모르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금 더 깨달은 저부터 깨달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엔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들은 또 깨닫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된 사람만 찾아댕기. 오래된 사람은 절대로 안 찾아가요. 당할 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참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혹시 그런 사람이 오면요, 몇 마디 말 주고받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막히지 않으면요, 부처님이 와도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 지난 시간에 그 조사께서 이런 말 했잖아요.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죽여도 도리어 죄와 허물이 없으니, 경에서 말하기를 천재인은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 죽여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하시는 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을 천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실제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제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게 그걸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는 사람, 천재인이기 때문에 그가 깨닫기 전엔 거기서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아서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히려 그에 대한 헛된 연민에 마음만 허비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지우라는, 그걸 죽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 떠나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깨달았던 사람이 어찌 자비도 없이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냐고 덤빕니다. 그러면서 우리 알량한 마음을 싹 간지래요. 그 말 들으면 대박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자비도 없이 하면 살짝 끊기잖아. 그걸 잘한다고.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에 꼬드키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에서 죽이라고 해서 죽여도 죄가 없다. 그런 아상, 그런 연민은 안 가져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뭐냐면 깨달았다는 사람이 자비심을 싹 건드려가지고 불러내거든. 그런 것은 죽여도 돼. 그런 걸 안 일으켜도 죄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 연민 안 가져도 죄가 없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조사의 말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도 명심해가지고 후일 그런 사람이 만나면은 부처님처럼 대답을 하지 않든지 얼른 그 자리에서 나가고 예 하고 떠나면 됩니다. 금화 스님은 찾아서 하면 아 예 전 잘 모릅니다 하고 보낸답니다. 이 최고입니다. 그거는 그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아요. 왜? 내를 위해서 좋은 것은 헛된 미련으로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은 내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스스로 맞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알마리를 강화시켜서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둘 다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도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칼로 찔러 죽이는 건 아마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스스로 인연이 걸어서 그렇지 자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래 나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다만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으로 능히 믿는 마음을 내지 못할 뿐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다만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이라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 부처여서 그 성품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인연이지 스스로와 자기의 성품이 있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법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개체성인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인연이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로 비유하면 조금 이제 이거 주목 사회의 이야기인데 1993년에서 그 다음에까지 일어난 이제 지존파 알죠? 부모 어렵게 살아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죽였던 사건이 있죠. 나중에 인력까지 먹었죠. 그런 건데. 이때 이제 김기태 모임이 95년도니까 고일이 잊혀지 아직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김기태 모임에서 누가 물었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지존파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들빛이 하는 말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 이러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러한 인연만 만난 게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애가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성품을 정해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러면서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고 싶은 곳에 또 태어나고 싶은 좋은 인연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마다 또 다 다른 성품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스스로의 성품을 스스로 만들어 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를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그들 책임으로 하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건 좀 반대 예인데, 이제 그 서진 룸사롱 유명하죠. 1986년도 이제 서울의 서진 룸사롱이라는 곳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건데, 거기 이 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고향이 목포예요. 목포, 이제 한 파는 목포 토박이 파고, 한 파는 이제 서울, 목포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한 파를 만들었는데,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한화, 그 일을 할 때 얻게 했던 사람이 목포파예요. 만보파인가? 그럴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서 서진 룸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마침 옆방에 서울에서 이 파들이 술을 먹었는데, 근데 이 룸사롱을 서울파들이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밖에 나가서 소변 보고 오는데 그 웨이트가 그 방에서 맞고 울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언놈이야 이래가 서로 했는데 그 중에 또 못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이제 안면 있잖아. 잘 컸는데 까불면 이래갖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4명이 죽었죠. 서울 그 목포파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용인 유도대학 출신들이었어요. 사실은 파도 아니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건달처럼 살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잡혔죠. 잡혔는데 그 중에 고금숙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때만 해도 자기는 잘못 없다. 당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데 이제 고금숙인 사람은 결국은 이제 가서 삼중선을 만나요. 삼중선을 만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 교화가 돼.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어. 그리고는 이제 자기 영치금 들어오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또 그 여자 재소자가 아도 회복 해잖아요. 그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같은 방에 있던 사형수가 죽을 때 그 사람이 후원하는 강원도의 이제 정성군이에요. 백청초등학교 용서분교라는 군.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보냈고 또 이 얘기하니까 눈물 나는 가는데 근데 이 고금숙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어릴 때 고향에서 굉장히 착했대요. 그래서 고향에 있어서 막 구명운동도 하고 했고, 그때 이제 소꿉친구 여자가 있었는데 계속 면회 오면서 진짜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원래 기독교 신자였는데 불교를 바꿔 자기는 이제 비구성이 돼가지고 네가 사형되면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빌겠다. 이렇게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오지 마라. 네가 내 때문에 비구성이 되는 건 차라리 내가 안 보는 게 낫다. 그리고는 안 봤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용서분교. 그래 마음을 닫았는데 용서분교를 만나가지고 후원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용서분교 초아가 편지가 왔어요. 이 깨달음 눈물이 많아요. 아저씨, 전 산골이라서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바다에 가서 물장구 치고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치금가 안 되잖아요. 본교 애들 보내려고 하면 그렇게 덥석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된다는 알고 삼중스님을 안고 펑펑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삼중스님이 내가 도와줄게. 이래갖고 이제 삼중스님이 아는 부산에 절의 신도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그 본교 전체를 이제 이렇게 회원대로 초청하는 계획을 짜고 항상 하고 있는데 열흘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교도소에서. 내일 집행이니까 오라는. 그날 이제 삼중스님이 위스키를 2배나 깡소주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때 노태우 때잖아요. 이런 사람을 기다려주거나 좀 연기를 안 시켜 죽이다니 하면서 건청 가져와 내 노태우 쏴주겠다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오늘 창간법사니까 올라가 창간을 하는데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경전이 있는데 이 사람 고금속이 태평해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나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담담해요. 그런데 감독님은 하다가 너무나 눈물이 나가지고 이러니까 스님 그렇게 우시면 제가 편히 못 갑니다.
웃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털바닥 다 치고 죽었다. 그 지금은 폐교가 됐어요. 이제 너무 깔짝이가. 거기 가면은 이제 용수분 가면 그 사람 고금세 법명이 금송인데 금송에는 교수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 사람도 무거운 악엽 때문에 그랬겠지. 성품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얘기를, 그리고 또 남은 영치금이 있었어요. 그 영치금은 교실을 지은 게 금속이라는 교실이에요. 영치금으로 안 되니까 이제 삼중선이 보태가지고 교실을 신축하는데 쓰여서 그게 이제 금속이라는 교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개의 얘기 볼 때는 사람이 악한 인연을 만나면 악한 업을 빚고 선한 인연을, 그리고 악한 업을 지었더라도 깨달음의 인연을 만나면은 악한 업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인연이 짓는 것이지 사람이 악했어요. 우리의 스스로 성품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체의 성품이. 이렇게 알아야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는 이 법의 자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개체적인 성품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인연의 행위지 사람에게 그 자체의 성품, 즉 영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라지 존재가 이기는한테 사람들은 불성을 영혼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록 천재인이라 하더라도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이지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막 그럴 때는 빨리 도망가고 깨달아 찾아올 때는 언제 그런다지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는 그런 인연의 업장 때문에 이러한 악인들은 다만 인연의 업장이 묻은 까닭으로 뿐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만약 스스로 성품이 없고 인연이 그렇다는 사실만 안다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창으로 가슴을 찌르고 목마르다 할 때 식초가 묻은 천을 갖다 입에 갖다 대고 심지어 자신의 옷을 막 나누어 가기 위해서 막 투전판을 벌이는 걸 보고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대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네. 이처럼 조사의 말이 참으로 세심하고 자상하죠. 자상하니까 이 말은 비록 천재인같이 믿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그것들의 인연의 업장 때문이지 고정된 그런 성품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헛되고 엉뚱한 짓을 할 때는 마음에 제 천재인 쥐도 숙이듯이 지우더라도 만약 인연이 좋아서 그 사람이 다시 깨달아오면은 그 악을 잊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즐거운 대화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 중에 이런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깨달은 사람의 처신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한 거기 때문에 해설하는 내 말로 듣지 말고 달마조사의 당부로 듣고 늘 명심하여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